누가복음 8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핵심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는 주님을 믿음으로 삶의 위기를 담대하게 극복해야 합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삶의 위기와 환난의 유무가 아닙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의 차이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위기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는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참 어머니와 참 형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 이후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어머니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이라는 것, 그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생들은 그 핏줄로 이어진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배다른 형제 또는 이웃 또는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여기서 표현해서 동생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단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합니다.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주죠.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은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가족이죠.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리고 그 어떤 이도 순수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좀 의외입니다. 밖에 가족들이 왔다라고 말했을 때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달라 이렇게 말하던지 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그 참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핏줄에서 난 한 집에서 먹고 함께 잠자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족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가 가족이다. 또한 누가는 이 가족이 되는 조건을 제자가 되는 조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가족, 참 어머니, 참 형제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짧게 세 절에 동안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그 동족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 육체적 관계, 이것을 때문에 어떤 우선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가족들이니까 더 우선권이 있지 않겠느냐? 뭔가 대우를,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 더 많은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라고 해서 더 특별할 건 없다. 육체적 가족 관계에 있어서 특별할 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단정지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혈육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육체적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족 관계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혈연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부모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 부모 관계를 떠날 것을 말한 것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와 형제 관계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을 보면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혈연 관계가 끝나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다면 혈연 관계보다 더욱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가족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본을 먼저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가족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본으로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12제자만을 생각하지만 12제자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자만을 계수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그 가운데는 12제자를 포함한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파도를 잠잠하게 한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제자들이 배에 오른 예수를 쫓았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예수께서 잠이 드셨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황일 것인데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광풍과 물의 위험이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각자 표현하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 이렇게 광풍과 물의 위험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쉬시는 분은 아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 광풍과 물의 위험이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교회의 그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라는 오늘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 광풍이 일어났다.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위험이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위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만, 잠이 들었을 때, 교회가 잠잠할 때에 그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났던 그 호수인데 실제로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는 이렇게 광풍과 풍랑이 일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골짜기로 패인 곳에 산으로 뚫려 있어서 가끔 그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찬바람이 골짜기에 불어서 호수의 돌풍과 강풍이 실제로 일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계속 표현되고 있죠. 24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 광풍과 풍랑을 바라보면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말하는 것뿐이었겠죠.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과 물결이 꾸짖는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을까요? 어떻게 큰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꾸짖기만 하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꾸짖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계십니다. 혼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 자연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꾸짖고 자연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오직 그것을 만드신 온 땅의 주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본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꾸짖는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지요. 믿음이 없다. 내가 너무 믿음이 없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는 표현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믿음이 약해진 것이죠. 그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나의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없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인가? 늘 우리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적인 믿음이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잠시 약해졌던 것 뿐이지요. 그 약해진 믿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간구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제자들처럼 우리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바로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실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강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따르면서도 다시 한번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누구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섬기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까? 정답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은 누구인지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숙제일 것입니다. 각자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느끼는 방식이 다르고 경험한 예수님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의 예수님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공의가, 누군가에게는 질투가, 누군가에게는 보복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결국 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또 너를 만난 하나님이 결국엔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세심하셔서 각자마다 필요한 방법으로, 각자마다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와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도 옳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서로 바라보며 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네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하며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자연을 꾸짖고 명령하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오늘 만난 것입니다. 파도가 쳤을 때, 풍랑이 쳤을 때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가는 길 앞에 파도가 놓이고 풍랑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다를 걸었던 그 믿음도 바다를 보았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뛰어나다고 자부할지라도 그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풍랑과 광풍을 바라보았을 때 흔들리고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또한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힘을 더욱 발휘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광풍과 풍랑을 명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버텨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자체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쓰러지고 어렵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람과 물을 명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 어려운 환경, 두려운 환경이 보이겠지만 우리를 함께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믿음이 작지만 그 작은 믿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해진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기도하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늘 이렇게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맛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